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어떤 말인지요?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냥 묵힌 것이 그냥 아주 10년 묵은 채여 있는 것이 쫙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그건 누군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이렇게 해줄 때, 그렇죠? 뭐 그것이 돈도 아니고 그것이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가 아마도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또 우리 어린 자녀가, 이 철없는 녀석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깥에 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와서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저는 금방 그냥 제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맞아서 내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감사, 뭐 그걸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주 맛있는 아주 과일들로 그냥 하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시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감사하라고 이제 자꾸 말하지 마세요, 나 감사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삶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아니했으면, 생명을 주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배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미물도요, 어떤 미물도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없습니다. 모든 미물이 다 자기의 의미가 있고 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애비의 노고로 인해서 이 세상에 미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노고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저 홀로 생긴 것 같이 이렇게 살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자식들,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아이들이 그냥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그냥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머님이 피를 쏟고
어머님이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80이 넘은 아주 여신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등에 업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감사했느냐 했더니 이 팔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두 번째는 나를 죄송한 말입니다만 옛날 중국의 고사니까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어.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세상에 80년 세월이 지나도록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 손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보고 춤을 추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그냥 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이 말, thank 하는 이 말이 원래는 think에서 시작된 말이랍니다. 그게 어원이 같은 말인데 이 생각한다 하는 말이 감사한다 하는 말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나을 건 없는데 보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요즘 보니까 짐승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개가 나와가지고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짐승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제가 우리 정사관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 인생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후회할 뻔했노. 응?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He is good, good God. 그래, He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His love is forever and ever.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
아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나는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겨우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그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버리고 떠나버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 주어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냥 멸망의 길로, 아주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그냥 떠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 보면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떻게 고통 중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고통에다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다가 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하여튼 뭐 하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면 겨우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이놈아, 너 같은 놈 이제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통 속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겨우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이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의할꼬.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허송하여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어휴, 갑자기 그냥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찢어 죽임을 받는 짐승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공장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처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이제 이 청년이 그 전기회사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그 주간에 받은 거예요. 그가 이제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니까 전기세 내는 것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 그 절기 때 말이죠, 공장에서 전기세 내라고 하는 고지서를 받고 이 사람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뭐가 그럴까요? 이 청년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그랬구나.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공장에서 나는 전기세만 해도 이게 엄청난 돈인데, 아니 자기 조그마한 공장에서 쓰는 전기 때문에 이 고지서를 내가 받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가 쓰는 전기의 수천 배, 아니 수만 배나 더 밝은 그 태양빛을 우리를 위해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기세 내라고 고지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렇구나. 이 청년이 갑자기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 총각이, 이 청년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추수감사절, 지금까지 자기가 냈던 전기세, 1년 동안 낸 전기세, 그 전기세의 10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햇볕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전기세를 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그저 여기에서 이 전기를, 이 빛을 받고 있지만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햇볕처럼 우리에게 항상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스풀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달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는 우리를 햇빛이 필요 없는 더 좋은 하늘나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내 편이셨어.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평생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를 잊어버렸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았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도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지 너는 그 사랑을 아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감사,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겠어? 그 총각처럼 뭐 전기세 10배로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될까요? 아니, 10배 아니라 100배, 1000배를 드려도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표현해요?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 내 마음의 사랑, 내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기에 그냥 멍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해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된 여러분들을 누가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병마요, 이 세상 환난이요, 이 세상의 기근과 적신이요, 칼이요, 사망이요, 그 사망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휴, 내가 이런 병이 걸렸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런 아픔이 있네,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착고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몸은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함, 찬양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옥문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픔도 고통도 저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이 세상 악한 원수가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광활한 곳에 세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진실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